어떤 사람이 종도를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어두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사하여 남겼던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들었지만 땅을 파서 묻어두었던 그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인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이 종들, 그리고 책망 들었던 이 종들,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칭찬 들었던 종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칭찬 들었을까? 책망 들었던 종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책망을 들었을까? 또한 칭찬 들었던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상급은 무엇이며 책망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3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관리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관리자다. 두 번째는 장사하여 남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서로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따라오시면 이것이 하나가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리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은 14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뭘 맡겼습니까? 14절에 보면 주인의 소유를 맡겼죠. 주인의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그것을 맡아서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면 종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고 15절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만큼의 양이냐면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도 돈의 그 화폐 단위인데 1데나리온이 사람이 하루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돈, 노동해서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그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가 되냐 하면은 16.5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나죠? 1달란트가. 그리고 2달란트는 33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달란트는 82년 동안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5, 이 사람에게는 2,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단순히 돈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뛰어넘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지혜나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임을 지금 의미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종들이 주인이 맡겨준 그 내용물을 주인이 맡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맡겼는데 종들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소유가 자기 것이냐 살아가는 삶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무도 나의 인생을 touch하지 마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다룰 수 있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주인에 대한 충성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 맡았던 자와 2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그가 1달란트만 맡았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가 잘 관리하지는 못했어요. 왜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관리하지 못했을까? 힌트가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19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가 1년, 2년, 3년 이 정도가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맡았던 1달란트를 잘 관리 안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앞에 보면은 스토리가 열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들과 같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끝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고 끝을 맺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결산할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문맥의 흐름 속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산할 날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방심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주인이 돌아오겠어? 관리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상실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흐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관리해 나갈 때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과 실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실제 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다면 삶에 긴장감이 있고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니까 끝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집 팔고 또 가정 떠나고 뭐 직장 떠나고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지 내 삶을 심판하고 결산하여도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이 하루하루 삶을 결산의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날에 사는 것처럼 사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관리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또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위하여 그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남기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장사해서 남겨야 됩니다. 장사해서 남겨야 돼요. 10년째로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자나 행동이 똑같아요.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겼어요. 이 두 사람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이 비유 속에는 주인이 너 이 5달란트 줄 테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장사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뭘 하라는 지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걸 알았어요. 주인이 원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겼다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장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그 안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행하였음을 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를 칭찬하잖아요. 칭찬한 데 보면 21절과 23절이 나오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한자도 안 틀립니다. 똑같아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82년 동안 살아갈 금액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더 잘한 것 같잖아요. 더 많이 남겼으니까. 근데 주인의 칭찬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얼만큼 남겼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그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주인이 칭찬할 때 이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82년 동안 살 그 돈을 남겼으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주인이 볼 때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주인이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장사하여 남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사해서 남겨 나아갈 때에 뭘 남겼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사해서 남겨야 된다는 사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칭찬을 듣지 못했나요? 24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인에 대해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포악한 사람 또는 거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요? 남이 심어놓은 걸 갖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그랬죠? 이것은 곡식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키질을 해야 되는데 키질을 또 하지 않고 곡식을 가져가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가서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두려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인이 무서워.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해서 혹이나 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주인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 돈을 땅에 감추었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남긴 것이 없으니까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누구에게도 무엇으로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장사하여 남겨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마지막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는 주인과 함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징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가 단지 이윤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가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인 듯한 게 보이잖아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합당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말 같은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29절에 있는 말씀은 30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봐야 돼요. 30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지옥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 자는 받았던 자는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29절을 보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어려워요. 없는 자와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는 지옥행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있는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영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왜 이처럼 나누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있는 자는 장사하여 남긴 것이 있었어요. 있는 자는 장사하여 남긴 것이 있었어요. 그 남긴 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장사하여 남긴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남긴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도가 열매 맺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건 아주 쉬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막 우리의 노력으로 막 뭔가를 대단하게 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붙어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지옥행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의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였느냐? 믿지 않았으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것이 가지에 있잖아요. 나무 줄기에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 줄기에. 열매는 다 가지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다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모양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삶에 주님을 위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닮은 신앙의 모습들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열매가 없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의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했습니다.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과 책임을 다했던 모습이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떤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언제 주인이 돌아오겠어? 내일 하지 뭐, 내일. 내년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은 못해. 내일 하자, 내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괴로움을 피우는 거죠. 나태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아주 무서운 분이야. 아주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한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해, 어떻게 장사해, 어떻게 투자해, 어떻게 노력을 해. 할 수 없어.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재능을 묻어두지 마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작은 모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사용해 나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묻어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에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또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땅에 묻어둔 그 신앙의 모습은 그 모습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그의 삶의 성도로서의 열매를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나의 주인의 자리, 그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줘야 돼요.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임으로 또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열심히 도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안에 있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